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잘 또 마쳐졌죠. 어쨌든 당선되신 분이 또 이번에 세워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교육과 연관된 부분에 선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또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간고사 기간 또 연결되어져서 자녀들 또 축제가 있는 학교도 있고 체육대회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다 자녀들 학교에서 가장 좋은 내용들 배우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내용들도 배우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주일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운 내용을 담은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수험생으로 추가된 자녀들이 있어요. 이렇게 적으실 수 있으면 옆에 적어주시고 주일날 다시 출력은 해드리겠습니다. 수능과 연관돼서 지금 구혜윤, 노이서, 이도윤 이렇게 추가가 됐죠. 3명이. 이다은이라고 시험을 앞둔 자녀 밑에 있는 이름이 올라와야 돼요. 이다은 정소연 권사님 조카.
구혜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혜윤 최원숙 권사님 손녀, 노건형 오영순 권사님 손자, 노이서 이도윤은 이경래 집사님 외손주들, 이다은은 정소영 권사님 조카, 서동현은 지문길 권사님 외손주, 한은혁은 우리 교회 나오신 한기성 목사님 손자가 되겠습니다. 알고는 기도해야죠. 누군지를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시험을 앞둔 자녀들은요, 김가연이란 친구는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빼주시면 되겠고 이름을 김재훈, 김준희, 누구 집이 아이들인지 알고 싶은데 이름을 적어주시고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강주원, 강희연 장로님, 이상희 권사님 손자가 되겠죠. 미국 입시 동일하게 임태운이라고요. 하나 적어주세요. 임태운. 유하준 권사님 손자가 미국에서 이번에 입시가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운 자녀 이름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미경, 임용고 씨, 박복선 집사님 딸이죠. 김규현 취업, 김영옥 권사님 손녀, 김세현, 김민주 권사님 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혜빈, 한미아 집사님 딸 다른 시험은 다 통과했어요. 면접만 남았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기도해야 되니까 진다은 이효진 집사님 딸인데 이 친구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계속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직 고2이지만 여러 가지 서툰 부분들이 많거든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있고 시험을 앞둔 또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김원필 집사님, 우리 안희정 원사님 남편 되시는 김원필 집사님이 폐암 수술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는 표적 치료를 계속 하시다가 표적 치료가 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진통제로 또 버티고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필 집사님, 진통제 부작용이 없이 약이 잘 몸에 맞고 잘 듣도록 증상이 완화되도록,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평안함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마음 힘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김원필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특별히 오늘 다른 것보다 김기욱 집사님 윤희령 권사님 남편이죠. 윤희령 권사님 소유권 관련돼서, 재산 관련돼서 오늘 법정에서 오후 5시 20분에 공판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욱 집사님 어머니, 그러니까 윤희령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 재산 관리를 거의 대부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치매가 오시고 김기욱 집사님은 병원에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중간에 이렇게 득을 보시려고 하는 분이 그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혼인관계로 이렇게 서류 통과를 시키는 바람에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류상에. 그분이 이 모든 걸 갈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하나님이 윤희령 권사님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관련돼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일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수험생위에서도 기도 좀 많이 드렸는데, 수험생위에서 김원필 집사님, 또 윤희령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공판 관련된 부분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 주시고 함께 기도할 힘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관계되어서 서울시 교육감 어저께 또 잘 선출이 되었는데, 이제는 세워진 교육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맡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학교 교육과 연관돼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교육감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신앙적 교육인데, 신앙적인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일부터 출발한 믿음의 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주중의 학교의 활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분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되, 특별히 김원필 집사님 이런 폐암 표적 치료가 더 이상 듣지가 않아서 이제는 약으로 버텨야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진통제의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증상이 완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더하시며 이런 모든 암의 징후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져가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윤희령 권사님 오늘 오후 5시 20분에 관련돼서 이런 소유권과 연관된 집과 연관돼서 공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가정의 이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법에 법리적으로 이 모든 것이 약자를 향하여 실제적인 보호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법의 사용에 대해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하나님 그 틈을 봅니다. 하나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정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혜윤,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이동현, 하는혁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하나님 매일매일 수학 능력 시험 당일까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르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과정들의 힘을 얻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강주원, 김재훈, 김미경, 김준희, 김규현, 김세연, 진다은, 이혜빈, 임태훈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의 과정과 준비의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정말 셈 얻어 강건하게 시험 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읽어도 되는데 28절은 내일 다룰 내용이에요. 25장 끝까지 다 읽어도 되겠습니다.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25장부터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이미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신하들이 모은 솔로몬의 잠언이고, 잠언 10장에서 어저께까지 읽은 잠언 24장까지가 솔로몬이 직접 편찬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잠언 10장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뭔가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나 내용을 볼 때 솔로몬의 내용을 모았던 것과 솔로몬이 직접 편집했다라는 그런 의미상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러니까 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어떻게 보면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사실상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건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인가? 그렇지 않아요. 읽다 보니까 우리가 들었던 내용도 있고 이미 살펴봤던 내용도 있고, 심지어 오늘 7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데 앉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때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잃어버린 그런 예배에 대해 중요한 가치나 정신과 기준과 형식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잠언과 같이 분명히 존재는 했지만 강조가 되지 않았었던 그런 내용들도 되찾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때는 신앙의 어떤 삶의 태도의 다양한 것의 회복이죠. 히스기야 때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25장은 막 궁정 관원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권면이 될 만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오늘 전체 내용이 다 각각 다른 내용처럼 보이는 걸 합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왕 앞에서 또 궁정에서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식의 순서들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이 표제어와 같은 거예요. 시편으로 말하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명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편집한 거죠. 자, 오늘 내용의 25장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2절과 3절은 하나님, 왕, 백성의 위계 질서. 그래서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하나님이 오늘도 세우시는 사명자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그 일들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될 오늘 우리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들, 또 하나님이 실제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동참시키시는가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2절 짧게 나와 있지만 일이 숨겨지고 일이 살펴지고
그 실제 일을 지금 경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계 질서, 순서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는 궁정에서 의인과 악인이 충돌하는 이야기라고 학자들이 설명해요.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뭔가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라라는 말인데 그게 5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4절과 5절은요 짝을 이루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곳에서 왕을 위해 일을 나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동역자들 안에 이렇게 정돈돼야 될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의에 대한 이야기를 악한 자를 제거하는 걸 의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6절에서 15절 긴데 이 내용은 관원을 위한 10가지의 잠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다 정리합니다. 10가지가 정말 되는지 하나하나 보셔도 되겠어요. 궁정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통치자와의 관계의 내용이에요. 16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주의해야 될 점, 특별히 악인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23절에서 27절은 특히 그 안에서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이거 앞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태도와 또는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2절에서 15절까지를 통치자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16절에서 27절까지를 악인과의 일반적인 어떤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죠. 그런데 가족 말고 내 문제를 상담하거나 내 이야기를 꺼내서 대화하는 대상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두는 관계가 따로 있는 거죠. 사상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어느 교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결혼할 때 보통 내가 참 큰 그런 감동을 받고 삶에 참 좋은 길들을 제시해 주신 그런 선생님을 모셔서 주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는 사실 어느 때는 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의 저자, 내가 만나고 싶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내 관계의 핵심으로 들어가요. 자,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 내가 참 좀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기준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때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이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닌 내 기준만 옳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둘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가족이 제일 가까워야죠. 싫든 좋든. 그런데 가족이 제일 멀기도 해요. 가족이 가장 대화가 없기도 해요. 막 다른 사람들 만나 막 얘기하고 풀고 기뻐요. 그러나 가족과는 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누구와 관계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통치자와 관계, 통치자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인데 그렇다면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가장 오늘 합당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위해 계획하고 주관하고 힘을 더하시며 인도하시는 분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돈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죠. 동심원의 구조라고 말한다면 내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통치자가 있다면 통치자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오는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걸러져요. 오늘 이 본문의 순서대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오늘 일을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 궁금하다면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냐면 그 일이 오늘 감춰지기도 하고 또는 드러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에서 진행되게 하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에 대한 팁을 주는 사람에게 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실제적인 통치자,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실제적으로 심판하실 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결과를 내시는 자리에 결국 그분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달란트의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야 될 마지막 우리의 삶을 체크해 주시는 그분께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점도 삶의 모든 이유와 초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대부분 우리는요 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기보다 하나님께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것만 맡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 얘기해 버려요. 다른 데서 힘을 얻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만이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교제를 통해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우선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13절 보실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사자라고 할 때 라이언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내어지는 대사와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파송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나에게 맡긴 분의 그 중심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한하게 열려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식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되고요. 오늘 관계의 순서를 정립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라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고 깜깜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말이 그 혼잣말이 먼저란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정답이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되어지게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의지할 만한 붙들어야 될 만한 것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뭔가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그 왕에 대해서 또는 일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보면서 하정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22장을 주의해야 될 태도, 믿음의 사람이 주의해야 될 태도가 뭐냐 이렇게 여기 나온 것 하나하나를 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셨어요. 첫 번째 태도는 8절입니다.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성급함에 대해서 성급함. 9절을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은밀한 건 누설하지 마라. 누설함.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주의해야 될 태도라고 말하면 합당치 않은 말, 부적절한 말,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은 뭐예요?
과장함, 뭔가 줄 것 같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 15절도 비슷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거 이 오래 참으면 못 참는 건 뭐예요? 조급한 거죠. 16절과 27절은 비슷한데 꿀에 대한 얘기인데 욕심이죠. 끝없는 욕심. 어떻게 할 거냐. 꿀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이 말은 과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27절 꿀 많이 먹는 거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 꿀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과식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에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건 뭐예요? 무자비한 거죠. 자비가 없는 거죠. 23절 같은 경우에 23절에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함에 대한 문제죠.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다툼의 얘기예요.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뭐예요?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타협하는 거죠. 18절로 앞으로 다시 가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 증거.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거짓 증거하는 거.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우리 일부 예배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거 부르는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거 이거 뭐예요? 자기 만족적인 거죠. 그 사람을 절대로 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을 바로 받아들여도 되고 그것에 대해 반대되는 내용을 받아들여도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급해서 하는 일,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는 일, 이 모든 일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니까 내 그 중심으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함대로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급해서 하거나 답답해서 막 어떻게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주인께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다른 사람과 계속 말하면 그게 누적이 된 용기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는 게 아니고요. 지쳐요. 이미 말하고 뭐 하느라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간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잠언 잊어버려졌을 법한 잠언을 히스기야 당시의 신하들이 되찾았어요. 자, 오늘 본문 25장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될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잊어 놓쳐 잃어버린 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 구절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겠다 이렇게 정하셔도 괜찮겠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생명의 구절이라고 생각하여 붙들었고 밑줄도 걷고 했는데 내가 그 구절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말 단독자로서 받았던 그런 내게 주셨던 명확한 말씀을 놓치고 또 다른 격언과 잠언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고 quiet 타임 가질 건데 하나님 이 시간 1시간 동안 저에게 온전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간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관계에 우선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방식대로 하루를 배치하고 살아가고 끝내요. 그냥 자, 관계의 순서를 정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태도를 내가 행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실제로 하려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더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는 것을 담으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위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느니라 하셨는데, 보내신다는 건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경험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2순위, 3순위로 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삶의 모든 태도에 주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기도로, 그리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윤희령 권사님 오늘 오후에 있을 그런 법정에서 일어날 일 하나님 손에 다시금 맡기면서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문제보다, 내 관계보다 하나님이 내 가장 앞에 계시고 나의 가장 첫 자리에 계시고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선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리고 윤희룡 권사님 오늘 그 모든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환경과 상황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실질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수험생들에게도 오늘 하루 공부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묻고 맡기고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오늘 정말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살가운 믿음의 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1절만 부를 거예요. 찬송가 430장 1절 함께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